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때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호미의 가정은 흉년의 때에 재산을 정리하여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회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 짧은 룻기서를 통하여 이사, 기근, 경제, 결혼, 일터, 추수, 슬픔, 사랑하는 자를 잃는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바로 앞에 닥쳐 있는지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정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어 돌아오게 하신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떠들며 이르는 소리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배경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약 350년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농경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 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이므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민 가서 살아가던 중 두 아들과 그 남편을 잃은 나호미,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오미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80에서 100km, 최소한 4월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리. 평탄한 길이 아니라 높은 산도 있고 계곡을 거쳐서 와야 하는 그 거리.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10년 만에 뜻하지 않은 일로 한국에 다시 돌아갈 때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만감이 교차한 그 상황,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들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상당히 요란스럽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어머머 진짜 나오미 맞아 라는 이러한 어쩜 이렇게 된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아마도 이 표현은 10년 전의 나오미의 모습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의심치 아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놀란 표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순간 말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고통과 수고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 떠날 때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롭게 될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책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13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은 남편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마땅한 것이야. 그러나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죄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요 그 대가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으로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정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는 의식하면서 더 힘든 것 바로 이 징벌이 어느 때까지 계속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막막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이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소위된 사마리아 여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행히 우물가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소개하면서 그녀의 아픈 과거와 내면을 어루만지며 이 여인은 그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순간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외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소개됩니다. 그는 뽕나무에 오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정반대로 그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그 마음이 참으로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 아울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바라기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다 줄 것이요 혹시라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하며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가 중시했던 물질적인 중심 가치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만나면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 줄 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그들은 변함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돌이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냐 하는 소리와 함께 룻기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우연이 아닌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그 두 사람이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누가 베들레헴에 입성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남은 두 사람, the two women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있어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차별화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또한 그 가족이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룻기서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부끄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든든한 옆에 같이 동행한 둘째 며느리 룻이 있는 것이죠. 교회로 치면 룻이라는 신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나 가난할지라도 앞으로 룻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에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이제 세상에서의 삶의 풍요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를 주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룻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자랑스러운 여인, 그리고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이 말은 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소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잘 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큰 며느리입니다. 그는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룻이 따른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큰 며느리가 떠났다라고 나쁜 여인은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적으로 너희 고향 부모에게 가라 할 때에 큰 며느리는 그렇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룻을 그냥 따랐던 것입니다. 따랐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의 선택은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고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결단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떠나고 또한 따랐던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자기 자신의 부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열려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는다는 한마디의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이방 문화에 노출된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 이 두 사람 성도로 치면 두 성도는 모처럼 풍년을 맞은 기쁨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은혜였습니다. 마음이 아파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그때에 풍년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와 시간이 정말 의로의 시간,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을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변화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마치 요파레에서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한 절망은 바로 소망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 그들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그랬듯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놓치는 그런 은혜의 밭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마치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인 것처럼 그들 눈앞에 곡식으로 가득 찬 눈 앞에 밭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나가고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여전히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곡식으로 가득한 이 밭을 보여주고 펼쳐지고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돌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지 내비게이션을 켜면 여행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사히 고향에 도착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 설정도 그렇고 며칠을 거래하는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계곡을 거치는 동안에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도둑을 맞아 그들의 신변이 안전히 보장될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고향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일단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전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도 함께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이라는 복덩이가 그 옆에 있는 것이죠. 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선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녀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내 곁에 함께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의미를 더 부여해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고 소홀히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 감사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다는 사실, 바로 나오미에게 허락한 룻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가 나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 있다면 고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니 천농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과연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압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절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다행히 돌아오게 하신 것,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남편이 잃고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말로는 되지 아니하니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지금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면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 말하라, 즉 쓰다란 말인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기쁘다라는 뜻,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은 차라리 쓰다라는 말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는 전체 비극으로 마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의 결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직 그릴 수가 없는 작은 시야를 가진 인간의 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극으로 마칠 것 같은 그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급기야 룻기 2장에서는 일하게 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를 남편 삼아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고, 하나님은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를 통하여 백성들이 고통할 때에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조를 준비하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과정을 지금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추수를 시작할 때 분명히 변화된 세상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시는 그 환경입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또한 어느 상황인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을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 약속된 복된 땅에 흉년이 드니 불신의 모압 땅으로 이주에 갔습니다.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로 불신앙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그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 속에서 나를 가두두고 하나님과 벽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불신앙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불행에서 회복하는 길은 오직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